우리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시냐면 감난산으로 이제 나아가십니다.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로마군이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반란을 무찌르고 그리고 성전을 다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기능이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선포를 해 주시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능이 끝났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자고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이걸 잘 보세요. 성전에 있다,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성전에 있다가 동쪽인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그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성읍에서 한 가운데니까 어디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전에서부터 이제 움직여 가지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동쪽 산이 지금 예수님께서 앉으신 감난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냐면 건물로서의 성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겼던 그 성전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오픈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최락주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모바일 처치.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절기가 있을 때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바일 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이 건물에 모여가지고 이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끝났고, 너희를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모바일 처치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잘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셨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모바일 처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유럽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궁금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무슨 일이에요? 바로 2절에 얘기했던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생기게 될 텐데 어느 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과 성전의 멸망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종말과 그리고 또한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을 다 같이 이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설명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를 쭉 설명을 해주셔요. 펜 있으신 분 거기다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4절과 5절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반란들이 일어났었거든요. 다 그것을 이제 물리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지만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2월인가요? 그때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월 그 추산에 의하면 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쓰나미나 해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근을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무엇이다고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게 되면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역을 참 잘했어요. 뭐냐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르케오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오딘이 뭐냐면 산통이에요. 산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제 와이프도 그 자슈아를 낳을 때 그때 24시간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산통을 겪었습니다. 산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산통이 막 시작되면 그때 바로 아기가 나오나요? 아니죠. 한번 산통하면 바로 또 아기 나오나요? 아니죠. 산통이 시작됐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멈췄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주기가 점점점 짧아지고 그 고통이 심해지면서 자궁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산통이 된 것이다. 산통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산통이 왔다가도 없어지고 또 다시 오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재난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요. 고통스럽다, 힘들다,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런 고통과 고난과 재난들이 찾아올 때에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 고통이 심해지고 심해질수록 그리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JMS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나는 신이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여러 가지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통일교 문선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실패한 그리스도다. 자기가 성공한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다 미워가는 영이잖아요. 미워가는 영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난이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들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곧 주님께서 당장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힘든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고 하얀 옷을 입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상의 모바일 처치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이제 시작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비웃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그때가 되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야.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 신앙들은 다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고발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거짓 선지자의 그 정체 가장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특세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모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까?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본문들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새벽에 나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나오신 후에라도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읽으세요.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개요가 전달되어지고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겨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먹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와 같구나. 주부라고 해서 그 여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와 같구나.
먹을 음식을 상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식구들이 맛있게 먹습니다. 아, 고맙다, 감사하다, 정말 맛있는 거 준비해서 고맙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하면서 엄마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근데 어쩔 때는 잘 안 먹어요. 아, 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만 좀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이 확 상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음식을 준비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속상하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주부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할 때 항상 엄마가 밥을 차려줄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 전기밥솥에 압력밥솥에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배고플 때 애들이 찾아서 먹어야지 그냥 뭐 맥도날드 가서 사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쌀을 어떻게 씻고 그리고 이제 물을 어떻게 재는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애들이 해요 이제. 성은이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설거지는 또 어떻게 하고 디시워시는 어떻게 돌리고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얘들 보고 너희를 찾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주지만 때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 전하는 목사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줍니다. 어떤 분들은 눈동자를 보면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이 하면서 좀 다른 메뉴 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먹는 우리 교회 성도는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맛이 없어요 라고 하는 표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도 잘 먹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혼자 찾아서 먹을 수 있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금식하고 토요일 아침 나오고 주일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 그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하겠어요? 이건 간헐적 금식이 아니라 뭐 5일 동안 금식하고 이틀 한 끼씩만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 비정상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스로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목회자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서로 간에 의지해야죠. 그러나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주님보다 그 사람이 앞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좋다라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건강한 것일까?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매주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4번 있으면 한 주는 이제 부목사님을 시키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담임 목사의 그런 의존하는 신앙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생명의 양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무실에 전화를 한대요.
오늘은 누가 이번 주일은 누가 말씀을 전하십니까? 뭐냐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멀리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양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가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제 분립을 했어요. 교회를 여러 개 나누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이제 그분이 하시게 되었어요. 그럴 때 또 성도들이 전화를 하고 질문을 한대요. 오피스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거기 따라가려고. 이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우리 교회라면 좀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부러운 목회자로서 부러운 그런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목회자 의존증입니다. 일종의 병입니다. 스스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한 간증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면 아멘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섭취할 줄 알아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느냐? 누가? 굶주린 사람이 잘 먹을까? 아니면 평소에 잘 먹던 사람이 더 잘 먹을까? 뭐 같아요? 굶주린 사람이 잘 먹을 것 1번, 평소에 잘 먹던 사람이 잘 먹는다 2번, 3번이라고요? 뭐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경험상 1번인데 목사님이 취지가 2번 같기도 하고 헷갈리시죠? 정답은 3번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잘 먹습니다. 안 먹었다고 굶주렸다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먹는다고 그 습관대로 계속 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잘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진짜 해보자고요. 난 꼭 해보고 싶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적어도 이제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면 서리 집사부터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면 직분자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방송에 안 내보낼 테니까 유튜브로 안 할 테니까 우리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멘하고 그리고 또한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잘 연그러지고 나누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세요를 전도로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오면 믿을 구석이 있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바꾸실 것이다. 맞는 생각이에요. 잘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아파요. 지금 아들이. 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 시간이 늦어가지고 새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잘하시는 거죠.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악화가 되면 119를 불러서라도 911을 불러서라도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좀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전화 온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고개가 끄덕여져요. 목사가 당연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딸을 누가 제일 사랑하고 누가 내 심장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누가 가질까요? 목회자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부모보다 더 가질까요? 아니죠. 부모가 훨씬 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부모, 그래서 목회자에게 의존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 그것도 못해서 이제 무조건 병원으로 먼저 달려가는, 약을 먼저 입에 집어넣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부모, 어떤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같이 의사의 도움을 받고 나는 거, 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그래도 이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과 성령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소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를 간구하는 자에게, 그 사모하는 마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신앙 말고요. 평소에 무장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겠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그렇게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왜 먹이지 아니하고 마시우게 하지 아니하고 돌려보내겠습니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so what?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나를 멀리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구원의 이제 마지막 티켓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끝이 되기 전에 나의 사람들, 나의 참된 제자들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세상의 끝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마지막 14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이 부활절 해피데이를 준비를 하고 같이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목장 성기 방에 그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각 목장에서 이제 VIP 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올리신 분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같이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 기쁨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해피데이를 딱 생각을 하고 부활절을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VIP를 초청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실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네, 그렇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자신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사랑할까요?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많은 것을 몰라도 그 지식은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면요 성경이 꿰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야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깨 으쓱하면서 내가 도와줬지 이렇게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안아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도와주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들 다 준비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이 영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다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Whoever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Stand firm이에요. Stand firm.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계속 끝까지 서 있는 사람들.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낙심하게 할 거예요. 주저앉게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셔. 그렇게 믿고 스탠드 펌하게 끝까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사모하며 교회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스탠드 펌하게 서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때가 되매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